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직전에 드리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자리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직면하신 시간인데 그는 자신의 죽음의 직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43절의 말씀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의 대상은 십자가의 고통, 그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두려우셨을 것입니다만 아마 더욱 두려운 것은 자신이 변절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언제라도 그 무리에서 슬쩍 빠져나와서 잠적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과 병행되는 그런 다른 복음서의 병행기를 보면 더 자세한 대화와 인물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두려움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잠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려서 힘들어 하는 모습, 막 엎치락뒤치락 깨려고도 그러고 잠이 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눈에 선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게 예수의 영이 와야 될 텐데 베드로의 영이 와서 자판에 엉뚱한 글자들을 쭉 찍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혼자라면 예수께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에 취한 제자들이라도 그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감수하는 선택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두가 같이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나서지 못하고 또는 아무 역할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림자, 섀도우의 역할을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함께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고 공동체의 힘입니다. 세월호 어린 생명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또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생명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강력한 말씀을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강한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입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 주변에 숨겨놓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간첩 조작을 하고 멀쩡한 사람을 국가정보기관이 음해한 증거가 드러나도 꿈쩍하지 않던 남재준이가 드디어 세월호 아이들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어린 영들의 분노의 물결이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매우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영들의 세찬 바람은 당시 우리 사회를 죽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 죽음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매우 적극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과 우리가 미리 직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대부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그것에 매여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죽음은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순간은 우리 앞에 참다운 것 또는 버려야 할 것, 그것을 명백하게 갈라 가르쳐 줍니다. 참 영원한 가치들만을 추려서 남게 해주는 것이 또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동안 붙잡아 놓았던 것들, 껍데기들을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헛개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늦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해야 될 것들, 참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비로소 우리를 은총에 걸맞는 삶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존재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살아있는 한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죄스러운 것들과 연루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은총을 입은 존재라고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벗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순입니다. 잘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죽음은 이런 방해물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들을 우리 앞에 정리해 줍니다. 죽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은총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죽음과 마주할 수 있었다면 우리 삶에 끊지 못하는 적폐들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어서야 끊게 된다면
그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죽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남에게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가 오늘은 믿음직하지만 저 사람이 내일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가 어떤 해를 끼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삶의 종착역까지 다 다다른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그가 훌륭했다 또는 저놈은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다 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이 된 사람은 지금 어떤 공격성도 없고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는 고인 앞에 나서서 내가 이 말을 못했는데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전할 수 있게 된다면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그는 종결되었고 내 앞에 어떤 공격성도 없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땐 혹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진정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한번 해 주었다면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매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만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삶을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직면해 보는 것은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다 깊은 사귐만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기도 합니다. 살아서 아웅다웅하던 부부가 죽음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애틋한 마음의 사랑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죽음과 일찍 당면할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자세로 상대와 만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생기는 갈등들은 훨씬 더 깊은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죽음과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만남들이 보다 더욱 소중하고 생동감 있는 만남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도 큰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쓰나미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국토의 절반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에 직면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했는데도 계속 그 이후로도 원전을 확대해 갔습니다. 이런 이웃 나라를 보고도 우리도 마찬가지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를 인류의 공동의 생명의 장인 바다에 방류하는 만행, 가장 가까이서 이를 막고 저지해야 될 우리가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눈 감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들의 의미를 아직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견설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슬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견은 개죠. 그래서 이와 개의 생명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한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이라는 것은 이 전설 속의 새인데 크기가 수천리에 달하고 한 번에 9만 리를 날아간다는 상상 속의 새입니다. 메추리를 대붕과 동일시하는 사람도 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밟는 흙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 위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생명도 소중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생명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생명도 살리는 것입니다. 폐수물을 하수구에 처박고 우리 미군 기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적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공동이 쓰는 곳에 폐기물을 오염하고 하루 이틀에 끝날 그런 오염수도 아니고 수백만 년을 이어갈 그런 독극물을 바다에 푼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목줄을 끊는 일입니다. 불교는 공을 매우 소중한 깨달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공이라는 것은 빌공자잖아요. 산스크리트어로 순야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비었다, 단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떨어져 있는 실체는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죽음을 미리 직면하는 것, 또 죽어서도 산 것과 같이 그가 우리 곁에 늘 있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공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삶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이틀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틀 남았는데 뭐 하고 싶어요? 예? 살아나고 싶어요. 예.
아니 근데 이틀뿐이 못 산다고. 그럴 때 지금 뭘 하고 싶냐고. 예. 예, 떡볶이 시컷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 해외여행, 야 이틀 비행기에서 다 끝나버리겠다. 내리면 없어진다. 근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틀 남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이틀 남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막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제게 2년만 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다가 못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지 못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2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는 마지막에 또 이틀을 아쉬워하면서 진짜 중요한 삶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미리 우리가 건강할 때 죽음에 직면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이틀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